네, 반갑습니다. 네, 한 명 반가워하고 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당신을 보니 마음이 행복해지네요 라고 말하고 싶지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주일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힘을 얻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제 유두고라 하는 청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인물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결승 문제가 뭐였냐면 이 유두고라는 이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뭐냐라고 해서, 그런데 결승 문제니까 이제 2명 중에 1명이 맞추는 문제인데 누가 맞췄겠습니까? 제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도행전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문제를 맞춰서.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이 친구는요, 제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적잖이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 이후에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러 전도 여행이라는 걸 떠나는데요.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마지막 이 부분에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오늘 20장 6절에 보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드로아.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7일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이유는요,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그 여정을 길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멀리 가야 되는 그 여행에 앞서서 좀 쉬기 위해서 지금 이제 7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 여행의 그 막바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20장 6절에 보니까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왔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지형상 보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 배를 타고 하루나 이틀, 길면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닷새가 걸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험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방수일 형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개역 한글로 읽었어요. 개역 한글에 보면은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후 첫날. 원래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후 첫날에,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인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네? 오늘이에요? 네. 토요일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이 이제 그 한 주의 마지막이고,
주일, 오늘은 이제 일요일은 그 주의 첫 주,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따로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그 다음 날인 주일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주일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가 왜 주일에 모입니까?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왜 주일에 모여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이 드로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게 나오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주일에는 좀 쉬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에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일요일에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요일에 푹 쉬어야 되는데 늦잠 1시에 나오는 건 늦잠이 아니죠. 그래도 이제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중간에 나와야 되나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안식일 후 첫날에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할 때 떡을 떼야 되고 이 떡을 뗀다는 건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매주 하지는 않죠. 1년에 4번 하는데 7월 1일에 7월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니까 다른 날도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날은 빠지지 마시고 떡을 떼면서 특별히 이제 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바울 선생에게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언제 모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니까 뭐 점심이었는지 저녁 식사를 할 때 모였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모인 게 아니라 안식일 후 첫날이면 주일이면은 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니까 언제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모여서 바울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냐면요, 자기는 이제 여기 이 드로아를 떠나면 자기는 이제 잡혀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고요, 결국에 로마에 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언제까지 길어졌냐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20분 설교 듣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막 졸리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 바울이 설교할 때는 식사할 때 시작이 돼서 밤중까지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 측 우리 교단은 설교가 보통 20분에서 30분, 길면 40분 정도 하는데요. 저기 외국 가서 예배 드리신 분 혹시 경험 있는 친구들 있어요? 3시간, 뭐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죠. 그것도 서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는 20분이 설교를 듣죠. 여러분 감사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조금 듣잖아. 근데 이제 하여튼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를 유추해 보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거고요. 결국에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뭘 설교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와 있냐면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왔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이 청년은 뜻이 있는데요, 복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유두고 복되다라는 뜻. 이런 뜻은 좋은데 그 당시에 AD 1세기, BC 1세기, AD 1세기의 이 헬라 문명 가운데 유두고라는 이름이 어느 신분에 많이 쓰여졌냐면 노예나 종들에게 많이 쓰여졌던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지금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노예였거나 어떤 한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후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 정도가 됐으니까 이 유두고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거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한 이거는 유두고는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예배 자리로 찾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식일이 아닌 열심히 일한 그날에 그 지친 몸, 하루에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선생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일한,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설교 듣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서 있는데요, 저는 아직 다 보이지 않습니까? 10명 이상이 하품을 했어요. 저한테 대놓고 하품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대놓고 빨리 끝내라는 거죠. 무언의 암시를 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는요, 그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더니 어떻겠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로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약 3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건물이고 윗다락이 있었어요. 윗다락이 있다 보니까 윗다락에는 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여러분 밤에 등불을 많이 켜고 촛불을 많이 켜고 또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두고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몸은 엄청 피곤하고 등불에 불이 많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 열기 때문에 지금 엄청 더워요, 피곤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내려와요? 눈꺼풀이 내려와요. 이거는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해서, 아무리 앞에서 뭐 어떤 걸 재미있는 뮤지컬을 한다 한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열기가 가득한,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그 위쪽에 앉아 있는 유두고는요, 눈꺼풀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그 눈꺼풀이 내려와요. 그런데 유두고는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창가에 걸터 앉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그 창가에 걸터 앉아요. 여러분들 지금 졸리면 저 창문을 여시고 창가에 좀 앉아 계세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잠을 깨기 위해서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이 유두고와 같은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깨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종이었던 이 유두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두고가 그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졸아요. 졸다가 안쪽으로 떨어지면 되는데 창가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와 있는 유두고예요. 떡을 떼면서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종이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의 직업이 있는데 성경 퀴즈 대회, 누가의 직업이 뭔가요? 의사죠. 의사. 의사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유두고를 보자마자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적인 판단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었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 죽은 거 아니다, 잠깐 눈 감고 있다가 뇌진탕 걸렸다가 잠깐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인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러 온 종 유두고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요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근데 바울이 그의 몸을 일으켜서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두고는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경험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유두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두고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죽어요? 뭐에서는 죽고 뭐에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교육을 다 받으셨죠? 우리가 죄인으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경험이잖아요. 유두고는 지금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왔어요. 세상의 일을 하다가 와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다시 바울로 인해서 부활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부활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 있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종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한 주간의 삶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예배는요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세상의 일로 인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치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내 세상적인 모습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지치고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에도 역시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나왔죠.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라는 종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피곤하고 포기하고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다시 살아보겠노라고, 어떻게든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 유두고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